열매 맺는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복음서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 즉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결법은 사실 모세에게 주신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에 기초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또는 죽은 사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또 몸에 어떠한 피부병이 나거나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모습, 정결의 모습을 갖고 정결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결법의 예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받으면 무엇인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 나오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먹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이들의 주장하는 정결법의 내용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 즉 구별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구별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계시는지요? 혹여나 예배 자리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여서 예배 후에 점심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오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정결한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전농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요, 이 정결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결함, 즉 부정함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조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한 달 전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가 9월 28일 주일에 마가복음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모습이 어떠하였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39개의 조항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씨도 뿌려서는 안 되고,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곡식에 단을 묶어서도 안 되고, 또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곡식을 타작해서도 안 되고, 줄줄줄줄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만큼만 가면 되고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여러 조항들이 39개나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정결법이라고 하는 내용에 기초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추가되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은 주전 500년경,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지키고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이후로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작성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그들에게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들이 이제는 마치 율법과 같은 구속력이 생겨서 그것이 율법인 것인 양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정결법의 내용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괄호 안에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얼마나 옳은 모습입니까? 4절을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의 조항 또한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이 있다라고 마가가 세밀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심지어는 그릇을 씻는, 즉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씻어야지 정결하다라고 하는 조항들도 있었다라고 마가가 설명합니다. 먼저 정리해 볼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가운데서의 정결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기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담긴 정결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담긴 의미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다. 즉 죄인이다.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희도 하여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입니다. 설명드린 이 일련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만 설교하고 다른 데 계시는 거 아니죠?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손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헷갈리게 하나 본데 이쪽으로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인간이 부정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정함에 대한 이유,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외식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본 모습과 겉의 모습이 다른 것, 가식적인 것,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즉, 겉으로 말하는 것, 보이는 것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포커스로 잡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에 포커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포커스를 주십니다. 그 내면에 집중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결법을 행하고자 어떻게 정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과 겉모습, 외적인 모습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부정함에서 조금은 정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깨끗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겉모습,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정결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본 의미는 사라지고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들고 계시니 고르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사실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의 부모님을 맡깁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는 모든 행함의 모습을 다 했다, 부정함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다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겉으로는 너희들이 의로운 것을 이룬 것인 양 살아가나 사실 본연의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시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 정결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의 외적인 모습, 너희가 하는 행동의 모습이 진정한 정결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하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도 설명하십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식이 깨끗하던 더럽던 그 음식이 우리가 먹을 때에 입과 식도와 위와 장, 즉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화장실로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집중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으니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내용을 19절 상반절에서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들이 음식은 마음으로 가지 않았으니 그것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 너희의 내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20절로 23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겉에서 들어가는 겉으로의 모습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일면 맞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존재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다. 너희의 존재 자체, 그 죄의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말씀한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인데요. 44절, 46절은 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3절 정도 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끄덕끄덕이 되시나요?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한 행위를 하는 손과 발, 그리고 악한 욕망을 향한 눈, 이와 같은 죄악된 본성이 마치 거실에서 발화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까요? 거실에 소파에, 소파는 너무 크니까 소파 위에 있는 쿠션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이 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으시는지요? 야, 쿠션에만 불이 붙었으니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쿠션에 불이 붙었으니 곧 소파에 붙을 것이고 벽에 붙고 온 집안이 탈 것이니 불이 전체로 번지기 전에, 전체가 다 타버리기 전에 빨리 그 불을 꺼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손이 범죄를 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일들이 너희로 하여금 죄의 모습으로 나가게 한다. 아니, 사실 너희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해결책,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니면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그것도 중요하나 그것 자체가 너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정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내가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보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몸부림과 노력이 물론 귀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정결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자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임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정결법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고 결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정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자체에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함의 열심의 모습, 내가 부정한 것을 조금은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의 모습, 그래서 겉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 앞에 얼마나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범위로서만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겉으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의 모습과 연결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겉으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고 스스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존재가 죄인이나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겉으로의 모습, 열심을 다하는 모습, 어떠한 행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믿었으니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야기하는데 항상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뜻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지질이 이렇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시원하기는커녕 답답하고 짜증나고 미칠 것입니다. 언제까지 철이 안 들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철이 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더욱더 온전하고 본연적인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행함의 모습, 거룩하게 되어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더하여서 신을 상정할 때 신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 앞에 던져진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완전한 신이 세운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갖는 인식은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나는 악한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주는커녕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 저 바다 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직도 탐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서 사실 모든 것에 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것에 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가 옳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이면 내가 옳은 것이고 다 옳은 것, 우리 다 좋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식 끝에서 인간 스스로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이룰 수 있기에, 무엇인가 잘할 수 있기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악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현대시대는 선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결국 그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신은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신이 되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통계가 나타내 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완전하고 선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회는 점점 발전하는 것과 같이 더욱더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더욱더 팽배해져 갑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론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온전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또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여전히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존재인 양 살아가지만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진짜의 모습은 숨기고 조작된 모습만, 좋은 모습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과 가식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아도 나 자신을 보아도 인간은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존재일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합당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의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나는 이와 같이 열심으로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행동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누가 있을까요? 행동뿐만입니까? 나는 모든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참 선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즉 10월 마지막 주일은 사실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하여서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박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행하였던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항은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세시대는 또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 세속화된 중세 교회에 있어서 성경에선 떠나고 그들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어떠한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또 다른 전통들을 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귀한 구원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니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원주의 시대가 되니 구원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길, 배봉산을 올라갈 때에도 시립대로도 올라갈 수 있고 삼육대로부터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휘경여고도로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정상에서만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어차피 종교가 다 통한다.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카톨릭을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 위에서 만나는 건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라 피데,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입니다. 날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좀 정결하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깨끗함을 이루십시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고자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 나의 존재, 결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하여도 깨끗하여질 수 없는 이 모습을 날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정결법을 이루는 신앙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까지 뻗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선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결하고자 애를 쓴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그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많은 우리는 죄의 모습을 해결함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무한한 대가,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귀한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 또 그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를 통한 귀한 목표를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의 모습을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 철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